때를 따라 돌봐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첫째,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환경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환경을 따라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3500년 전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해방을 얻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셔서 된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이 되던 날에 신광야의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가지고 왔던 모든 식물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의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은혜를 벌써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빨리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매일 아침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풍성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불평하니 이에 못 이겨 이런 것을 주셨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시는 일에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백성이 광야에서 주려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굶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왕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굶어 죽을 지경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종의 환경을 잘 아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시켜 음식을 그에게 나눠주어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사렙다, 과부를 보십시오. 흉년에 심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종이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 밀가루와 기름을 기적적으로 생겨나게 하여 풍성하게 지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기적적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그의 백성이 어려울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비로소 있게 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전 이미 그의 아들을 통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는 식생활을 해결할 수 없는 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생활의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함으로 살아가긴 막연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조종으로 직장을 잃고 생활의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확보를 요구하며 데모나 파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므로 불평한 것과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비상한 환경에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어떤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만 그의 백성에게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그의 백성에게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봐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돌봐주십니다. 우리 본문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가나안은 광야와는 달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제 이상 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적의 방법으로 만나를 먹고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장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의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적으로 돌보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광야에서 이적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은 이제들에서 일터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고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자연적인 이적 속에서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조용한 자연 속에서도 농장에서도 계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여기서 혹 여러분 중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산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적을 보고 이적 속에 사는 생활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는 생활보다 영적으로 수준 높은 생활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런 이적 속에 사는 생활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활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수준 높은 영적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사는 생활이 영적으로 더욱 수준 높은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는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땅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은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들은 더 이상 이적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수준 높은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물이 갈라지는 이적이 일어나는 요단강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시내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나가 내리는 광야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농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레소리와 번갯불이 번쩍이는 시내 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공장, 병원, 학교, 시장에도 우리가 밥을 짓는 주방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오명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던 게네사렛 언덕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들과 딸들, 손자들과 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감사 기도하고 어머니가 정성껏 지은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평범한 생활 속에도 함께 계십니다. 남편이 날마다 직장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옵니다. 자녀들이 날마다 학교에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부모와 처자를 돌볼 수 있게 이익을 주시는 분, 월급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기후를 조절하고 비를 주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추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밟고 다니며 일하는 이 세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우리 하나님의 세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